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여기저기 뒤져보고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으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지어준 이 이름대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은 신앙적인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줄여서 예담이라고 한글 이름을 짓고, 딸이 태어나면은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줄여서 예람이다라고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왕이면은 예술적인 재능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문으로 재주 예자에 넘칠 남자를 써서 이제 예술적인 재주가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예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때 그런 이름을 생각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음악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적인 재능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이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 자녀 이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떻게들 지어주셨습니까? 대부분은 부모님께서 그 이름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족장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형 에서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이다라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것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결국은 야곱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또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자기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훗날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이다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이름을 짓는,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짓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보면, 어떤 의미로 지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보면, 이 목사님이 목회관이 어떻고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큰지 영적인 생각이 더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새마음교회 주제 성구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바로 여기에서 새마을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교회는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새마을교회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하여서 한국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그럼 이 명성교회는 세상적인 이름 같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름 같습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들으면 그 왕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판사의 이름 앞에서는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성경에는 심지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수 있고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내 이름이라는 이 말에서 힌트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권세가 그토록 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33번이라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의 모든 기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의 이름으로도,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어떤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권세가 있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실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귀한 권세 있는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서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다면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인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들을 모았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되어서 이스라엘 지역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상 끝이다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컴패션 결단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컴패션은 시작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1952년 겨울에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는 차가운 새벽거리를 거닐던 중에 길가에 널려진 쓰레기 더미를 인구들이 트럭에 이제 실어 올리는 것을 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다가간 순간 스완슨 목사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밤새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 이제 꽁꽁 얼어붙어서 죽은 어린이들의 시체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스완슨 목사의 마음에 너는 이것을 보았다. 너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스완슨 목사는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불쌍히 여기노라. 이것이 바로 컴패션의 의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난으로 배고픔과 질병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아내가 저를 픽업해 오면서 아주 귀한 말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실직당하고 또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홈리스들이나 실직자들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집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있고 직장도 있고 병에도 안 걸렸으니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감사해도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어려운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너무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만 하면 안 된다. 저들을 보고 감사함을 내가 느꼈다면은 저들을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펴야 진실한 감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려질 컴패션 결단 예배에 개인적으로 결연들이 맺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선은 단 한 명의 후원이라도 이제 결단하고 내년에 또 결단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명을 하고 5명,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100명까지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신형 탱크가 있는데 기껏 맨주먹으로 나가서 싸우고 돌도끼나 가지고 나가 싸운다면 너무나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전 세계의 가난으로 배고픔과 질병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제 인간관계 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는 마귀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잠깐 컴패션 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됩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의 삶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수첩국에서 내려가지고 음식점에 그런 찌개가 아니라 그걸 주워 먹어요.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스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스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의 손길이 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All of those things take on a new meaning when we put them in relation to the millions of needy children.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컴패션.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This is Kim Runak. We've been sponsoring her for almost 12 years now. She's almost Sponsoring this child has meant an awful lot to us, in that through the letters that she gives to us, we feel a part of what she is doing every day. We've gotten so many benefits out of being sponsors through Compassion. 컴패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유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후원자들의 후원과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후원국으로 한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ngin menjadi guru. Atletimu. Dokter. Secretaria. Dokter gigi. Arkitekta. Ser veterinario. Maging accountant po. Police. Teacher. Ser futurista. Doctor. Nurse. Costurera y trabajar. Be a good nurse. Un buen soldado. Nurse ito sa'yo. Bueno. Basket. Teacher. Environmentalist. Police po. Fútbol profesional. Guru. Entregame a Dios. Secretary. Singer. Doctor. Yung katulad kay computer engineer. LD.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남을 돕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나보다 힘든 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여러 가지 선교 단체도 있고 후원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더군다나 이 단체는 어린이들을 이제 도와주는데 무엇을 해결해 주면 그냥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작은 돈을 후원하면은 그들이 배고픔도 물론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줍니다. 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신앙 교육까지 같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작은 것으로 도와주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컴패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비록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은 내년에는 더 크게, 또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성장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꼭 결연을 맺어야 되는, 내가 1대1로 결연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일단은 교회 이름으로 단 한 구자라도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1대1로 좀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전화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 주면은 저희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국 돈으로 45,000원씩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신앙 교육까지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들이 자라서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나의 대적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가난으로, 배고픔과 질병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